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창세기 26장 6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네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믿음의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성경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 하나님이 교회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었던 것처럼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있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그 믿음의 족장들은 자기의 죄를 본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자기의 죄 문제가 해결된 믿음의 족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안에 틀림없이 동일하게 있어져야 될 일은 나는 나의 죄를 반드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죄가 어떤 죄인지를 정말로 깨닫고 이 죄 문제가 해결돼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었던 것처럼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에게도 있었던 야복강이었던 것처럼 또 야곱에게도 있었던 야복강처럼 오늘 이삭의 야복강 사건이에요. 이 그랄에서 자기 죄를 경험하게 되는, 자기 죄가 뭔지를 뚜렷하게 만나게 되는 것이 야복강입니다. 이것이 오늘 그 본문의 사건이에요. 뭐가 이삭이 명확하게 깨닫게 된 죄인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원죄고 또 하나는 자범죄예요. 이 이삭이 깨닫게 된 그 원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할, 지옥 가야 할 나의 원죄, 그것은 본문에서 내 생각으로 나타나요. 이삭의 생각, 내 생각이 이삭의 원죄였고요. 또한 이 원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자범죄가 뭐냐? 이삭이 갖게 되는 두려움입니다. 오늘 미리 결론부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이삭의 하나님이 되시는지, 또 이삭은 어떻게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해결받는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랄은 가나안 땅이지만 애굽 접경 지역이에요.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이삭에게 멈추라, 그랄에 거하라. 그리고 또 그 윗지역은 뭐 헤브론이나 브엘세바 쪽으로 가라고도 안 하셨어요. 그랄에 거하라.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으로 딱 하나님이 정박시켜 놓은 곳이
그랄입니다. 이 그랄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어떤 일을 하시느냐, 이곳에서 이삭의 민낯을 드러내십니다. 이삭의 속을 확 까 보여내죠. 우리 이삭을 생각할 때 분명히 믿음의 족장인데, 아브라함은 창세기에서 14장의 분량을 갖고 있어요. 뭐 야곱 같은 경우는 거의 25장이니까 더 많은 분량을 갖고 있죠. 그에 반해 이삭은 뭐 한 석 장 정도.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많이 이렇게 넘어지고 불순종하고, 그에 비해서 뭐 야곱은 더했죠. 이렇게 아브라함과 야곱에 비추어 볼 때 이삭은 왠지 문제없는 사람처럼 보이고, 이삭이 지옥 갈 정도의 심각한 죄인 맞나? 예. 이삭은 지옥 갈 죄인입니다. 그 지옥 갈 죄인의 민낯을 오늘 사건으로 보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은 자신의 이 죄 앞에 혐오하고 학을 띠고 이렇게 치를 떨게 되는 사건이 오늘의 이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하시는 일은 반드시 이 일을 하세요. 죄를 폭로시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수치를 당하더라도, 죄가 폭로당함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 저럴 줄 몰랐는데, 저 사람의 믿음은 저게 아닐 텐데, 그러나 하나님이 폭로시키고 수치를 당하게 하더라도 하나님의 집념, 하나님의 일하심은 나는 너를 절대로 저주의 인생으로 끝마치게, 그 꼴 나는 못 본다 이거죠. 이것이 오늘 이삭에게 있어지는 일입니다. 오늘 이 사건이 이삭에게 없다면 이삭은 자기 죄가 무엇인지를 보지 못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삭의 순종은 모리아산에서 끌려가서 아무 반응하지 않고 그런 한 순종, 그것은요 이삭에게서 구원을 가져다 주는 순종 아닙니다. 정말로 자기 죄가 드러나지고 자기 죄가 폭로되어지고 그 죄가 해결됨으로 나와지는 그 순종이 정말 이삭의 순종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삭이 지옥 갈 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정말 이삭처럼 이렇게 순둥순둥 착하게 산 그런 인물 없잖아요. 야곱에 비하면 정말 이삭은 얼마나 괜찮습니까? 모리아 산에서도 정말 그랬고요. 근데 이것이 이삭에게서는 그 인간적인 겁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삭은 그렇게 한 순종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이삭 속에서 그 이삭 안에 있는 자기 주권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나와지는 순종, 그것이 정말 죄가 해결되는 문제죠. 이 문제를 다루시는 겁니다. 에레미야서 2장 말씀 가볼게요. 이것은 그 이삭과 같고 또 이스라엘과 같고 그 동일한 모습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 교회가 갖고 있는 우리의 죄된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주 너의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여 주는데도 내가 주를 버리고 떠났으니 너 스스로 이런 재앙을 자청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도 이제 내가 시올강 물을 마시려고 이집트로 달려가니 그것이 무슨 일이며, 유프라테스 강 물을 마시려고 아시리아로 달려가니 이 또한 무슨 일이냐. 네가 저지른 악이 너를 벌하고 너 스스로 나에게서 돌아섰으니
그 배신이 너를 징계할 것이다. 그러므로 주 너의 하나님을 버린 것과 나를 경외하는 마음이 너에게 없다는 것이 얼마나 악하고 고통스러운가를 보고서 깨달아라. 나 만군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이제까지 하나님은 이삭의 인생의 주인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걸음걸음 하나하나를 다 주관하셨습니다. 그런데 흉년을 주신 것 또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베푼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삭은 자신이 있어야 할 하나님이 언약 안에 주신 가나안 땅을 벗어나는 문제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를 버리고 떠납니다. 이것이 재앙을 자청하는 겁니다. 그 재앙을 자청하는 모습이 오늘 그랄에서 자기 아내 사랑하는 리브가를 거짓말하여 속이는, 누이라고 속이는, 재앙을 자초하는, 그래서 이방 불신자인 아비멜렉 왕에게 책망을 듣게 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가 자초한 재앙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또 해결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모습처럼 이스라엘이 동일하게 하는 모습이 뭐예요? 여기 시올강 물을, 이 시올강 물은요 나일강 물을 말하는 거예요. 애굽의 나일강, 이집트로 내려가서 그걸 마시려고 하고, 아수르 지역에 있는 유프라테스 강물을 마시려고 하고, 그러니까 문제를 어떻게든지 인간의 생각과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한단 말이죠. 왜 그러느냐? 도대체 뭐가 문제인 줄 아느냐? 그러면서 19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너가 저지른 악이 너를 벌하고 있는 거다. 너 스스로 나에게서 돌아섰으니까 그 배신이 너를 지금 징계할 것이다. 그러므로 주 너의 하나님을 버린 것과 나를 경외하는 마음이 너에게 없다는 것이 얼마나 악하고 고통스러운가를 이걸 겪게 하겠다는 거죠. 그것을 보고서 깨달아라. 너가 저지른 악이 지금 너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주인 되심을 거부하고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견해를 가지고서 하고 있는 너의 모습이 네가 불러들인 자초한 너의 고통이다. 제발 그걸 보고 깨달아라. 지금 이삭이 그랄에서 벌어지는 이 일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자신이 자초한 재앙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라고요.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문제에 대하여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고발시키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가 지금 당하고 있는 너의 아픔, 너의 불안, 두려움, 고통, 그 근본 출처가 어디 있는지 아느냐? 내가 너를 주관하고 있었고 너의 인생을 내가 끌고 가고 있었고 인도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거를 너가 마다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거를. 그게 근본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을 가보세요. 본문 7절. 이삭이 이제 그랄에 거주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곳 사람들이, 그랄 사람들이 이삭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이삭이 말하기를 그녀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녀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두려워하죠.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봅니다. 그러면서 아비멜렉이 말하죠.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녀가 분명히 네 아내건을 어찌 너의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아비멜렉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녀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이삭의 두려움의 뿌리가 어디인지 한번 보세요. 내 생각을 하죠. 내 생각이죠. 내 생각. 내 생각이 뭐가 문제예요? 내 생각이 뭐가 잘못된 거죠? 이 내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내 생각의 그 문제, 내 생각의 잘못된 것은 뭐냐면 이삭이 가지고 있었던 이삭의 내 생각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손길을 부정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생각이야 하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지금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 끌고 가면 이리 가도 그게 흥하는 길이고, 하나님이 저 척박하고 어렵고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곳에 나를 처박아 두는데 그곳으로 나를 이끌려도 그곳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는 복된 곳입니다 라는 것을 부정하는 생각, 거부하는 생각, 지금 이삭의 두려움의 뿌리는 그거였다는 거예요. 시편 23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우리가 많이 사랑하는 말씀이죠. 자,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너무나 좋은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다 같이 합독합시다. 6절까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이 시편 23편을 이끌고 가는, 전체 끌고 가는 말씀이 1절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때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이 시편 23편이 여러분에게 어떤 위로와 기쁨을 주고 있나요?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것도 부족하지 않게 해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 라고 여러분, 그렇게 이 시편 23편을 마주대하고 있나요? 시편 23편을 끌고 가고 있는 말씀의 그 가장 중요한 핵심적 단어는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여호와는 나의 주인이시다. 주권이라는 말은 주인 되는 권리라는 뜻이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목자이시고 나의 책임자시고, 그렇기 때문에 부족함을 나는 모른다예요.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왜 없겠어요? 여기 보세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예, 좋아요. 그런데 4절에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이끌어 가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족함이 모른다, 부족함이 아니다, 이것을 강하게 부족함이 없다.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나를 이끌더라도 지팡이로, 내가 다른 길로 가려고 할 때 지팡이로 내 목을 탁 붙잡고 갈 곳을 이끄시고, 막대기로 이리와 늑대가 쳐들어올 때 목자가 막대기로 다 그것들을 제거해 버리시고 싸우시고 나를
그러니까 어디로 가든지 상황과 환경은 분명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곳이지만 부족함이 없다. 왜? 나를 책임지는 이가 내가 아니라 목자이시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 인생의 본성 속에서, 죄된 본성 속에서요, 이것이 처음부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관자시고 이 부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하여 오늘 이삭이 자신이 지옥 갈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랄이라는 곳에 딱 갖다 놓으시고 이삭으로 하여금 두려움이라는 이 자범죄, 두려움이라는 자신의 죄를 통하여서 근본적으로 자기가 죄인입니다, 난 두려워했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근본적으로 내 생각은 나는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었고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 했습니다. 나는 내 인생에 내가 주관자였습니다 라는 것에 대하여 근본적인 이 죄가 지옥 갈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예요. 이게 바로 그랄입니다. 오늘 이삭은 철저히 절망스러움을 느낍니다. 눈물을 보입니다. 이곳에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은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족장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의 아버지로 소개하는 거예요. 이삭이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로 아니면 자기는 지옥 갈 자라는 것을 두려움을 통하여 자신이 하나님 없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예수를 보지 못했다면 그는 믿음의 족장이 아닌 거예요. 이사야서 55장입니다. 악인은, 누가 악인인 줄 아세요?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사람이 악인이에요. 보세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회개가 뭐죠? 회개는 죄에서 돌아서는 게 회개예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 돌아서라 할 때 뭐를 돌아서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생각에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네 생각 부정하고 하나님 나의 생각을 인정하라. 이거 인정하지 않고 살았던 너가 악인이었다. 이게 회개입니다. 우리 안에서 정말 회개, 구원 얻는 회개는 뭐냐? 내 생각, 이 내 생각 속에서는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고 있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있었다.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모든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다 하나님 보실 때 악하다 그러는 거예요. 더럽다, 인간적이다,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묻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나는 회개했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 압복각 사건, 그랄을 주십니다. 성도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폭로시키는, 우리의 수치를 당하게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의 인생이 되지 않도록 수단 방법을 하나님은 다 동원하여서 그랄에서 지옥 갈 나의 죄를 보게 하십니다. 내가 보아야 할 내 죄는 두려움이나 불안이나 염려나 건심이나 걱정이나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근본 뿌리, 두려움의 근본 출처, 나는 하나님 없는
하나님 무시하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있지 않는 자이구나. 내 생각은 그거로 꽉 차 있었구나. 이걸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 지난 살아오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이 이것을 회개하지 않았다면, 이 구원 얻는 회개가 여러분에게 없었다면 오늘 이 아침에 정말로 이것을 우리 같이 회개하셔야 합니다. 이거 없이는 우리가 짓고 있는 자범죄들을 회개하는 것으로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나의 자범죄를 위하여 죽은 게 아니라 이 원죄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원죄가 해결돼야 하나님 앞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죄 용서함을 받은 자입니다. 계시록 21장 8절 보세요. 여기 보면요, 지옥 가게 되는 그 8명의 그 순서자들, 타자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보세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 지옥이죠. 두려워하는 자들 1번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들. 이 두려워하는 자들은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두려움을 여전히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랄 속에서, 압복강 사건 속에서 자신의 죄를 보며 그 죄 앞에서 자신이 두려워하고 있는 자신의 자범죄, 불안하고 초조하고 공포스러운 이 자신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범죄를 보고 내가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고 있구나, 나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구나 라는 것을 진짜로 깨닫고 치를 떨며 이것이 정말로 지옥 갈 죄가 맞구나 라고 정말로 살아있는 동안에 두려워한 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죄 용서의 십자가의 은혜를 만나게 되고 마지막 이 계시록 21장 8절에서 말하는 마지막 하나님의 불심판 앞에서, 백보자 심판 앞에서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여기 바로 7절 말씀이 이기는 자들에게는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아들이 되리라 말씀하세요. 누가 이기는 자들이죠? 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 지옥 갈 죄인들인데 다 선악과 따먹고서 다 자기가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랄이라는 곳에, 압복강이라는 이곳에서 우리를 갖다 놓고 그곳에서 나의 잘못된, 하나님 떠난, 하나님 없는 나의 모습을 진짜 보게 해서 두려워 발발 떨게 한, 십자가 앞에 서게 한 자들이 이긴 자들이라고요. 우리가 반드시 보아야 할, 반드시입니다. 성도는 이 죄 반드시 보아야 됩니다. 호소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회개해야 할 죄가 이 죄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저주받아 죽으신 그 죄, 원죄, 나의 주인은 나다라고 하는 원죄. 이 선악과가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과일 하나 먹었다 해서 하나님이 저렇게 하시나? 선악과가 우리에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가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게 뭐냐면 선을 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선이다. 이건 법이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반드시 있어져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법에 대한 인정이에요. 순종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법에 대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것에 대하여 선을 넘어선 게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먹은 거잖아요. 본질적인 문제가 뭔지를 잘 분별하세요. 내가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아담 안에서 그것을 먹음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내가 분별하게 된 것이 선과 악을 이렇게 분별하게 된 것이 지옥 가는 문제구나. 그게 아니에요. 분별의 문제가 아니라 잘 들으세요. 너 위에 나 있다라를 거부한 거예요. 그것이 지옥 갈 죄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옥 가야죠.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자니까 하나님 없는 곳에 있어야 되죠. 물론 그 하나님이 지옥도 통치하십니다. 진노로 영원한 하나님의 불심판으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주권을 마땅히 올려드린 그런 천국의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통치받는 모습은 아닌 거죠. 영원한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한 자의 하나님의 어미하심의 통치를 받는 곳이에요. 이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가 어떤 우리 안에서의 죄가 되었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갖게 된 원죄가 우리 안에 왜 자꾸만 우리가 사람 중심이 되는가, 왜 자꾸만 사람을 좋게 하려고 하는가, 왜 사람 앞에서 벗어나지 못하나, 왜 사람에게 매여 사나, 사람을 중심으로 여기고 사람의 인정, 칭찬, 체면, 사람에게서의 자존심, 그리고 사람에게서의 듣는 말로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이것이 사실은 원죄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갖고 있는 원죄,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다른 거 아니에요. 인간을 기준으로 선과 악을 정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을 위한 기준. 그러니까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선입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헤렘, 진멸하라, 순종하는 게 선이에요. 토를 다는 것이, 하나님 그러실 수 있어요?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시네, 신약의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네, 그럼 신약의 하나님만 맞네. 토를 다는 거예요. 누구를 기준으로 보는 거죠? 인간을 위한 기준으로. 이게 인본주의고 이게 원죄라고요. 그래서 인본주의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아니 사람을 사랑하는데 복음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죠. 사람 중심이니까요. 하나님 중심이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인본주의 신앙은 원죄인 신앙입니다. 창세기 20장을 한번 보세요. 1절이에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서 가데스와 술 사이 어디에 거류해요? 오늘 이삭이 머물고 있는 그랄에 거류합니다.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11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아니 그 아브라함의 이 그랄 아내 사라를 누이로 속이는, 그래서 뭐 두려워했다라는 사건이, 아니 또 그 20장에 있었던 사건이 불과 한 5장 지나서 26장에 아니 또 이삭도 뭐 이게 왜 이렇게 굳이 성경이 또 이 문제가 바로 인본주의, 아브라함의 죄된 영향력을 아브라함 또한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원죄인이고 인본주의 신앙을 했던 그 모습 그대로 이삭 또한 원죄의 그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을 고발하는 거예요. 단순히 아버지가 했던 것을, 지금 사실 이 창세기 26장의 이
이삭이 그랄 땅에서 아비멜렉한테, 물론 지금 시간은 75년의 차이가 있어요. 왕은 다른 왕입니다. 그러나 똑같이 아내를 누이라고 파는 그것을 그 옆에서 고스란히 아브라함이 시퍼렇게 눈뜨고 그것을 보고 있어요. 자기가 한 죄거든요. 근데 자식이 그걸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본주의인데요. 이것은 다만 어쩔 수 없는 환경 때문에 나온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원죄이고, 이것을 근본적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그 다음 자녀들도 동일하게 이런 일이 나온다는 거예요. 조상의 망령된 행실이죠. 아담의 불순종이고, 그리고 그 아담의 불순종 안에서 선악과 안에서 가졌던 자기 주권 챙기기. 여러분, 이 인본주의 신앙, 인본주의는 우리 안에서 반드시 끊어내야 할 영적 싸움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말하는 죄를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물론 죄도 말하지 않죠. 실수라고 말하죠. 허물이라고 말하고 약점이라고 말하고, 그건 죄입니다, 지옥 갑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그나마 말하고 있는 죄를 가만히 여러분 들여다보세요. 그거 사탄이 다 포장한 죄 아닙니까? 윤리 도덕적인 죄, 인간적 종교성에 대하여 자극만 주는, 인간의 종교성에서만 이건 그래 죄구나, 이 부분에서 벗어나야 돼. 그러니까 상대적으로만 나는 저 사람보다는 미움이 좀 덜해, 나는 저 사람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나 먹을 거 안 먹고 나는 퍼줬어, 근데 저는 왜 안 줘? 상대적인 것만 보게 하는. 기존의 교회가 내 부모의 조상의 신앙이 인본주의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생각에 따라 살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신앙을 해오는, 자기 생각으로 구원도 결정짓는, 좁은 문으로 들어온 자가 좁은 길로도 가지도 않으면서, 좁은 문으로는 들어왔다고 하면서 넓고 편한 길로 가면서 자기 생각대로 나는 구원받았어, 내가 구원받지 않으면 누가 구원을, 이렇게 인본주의, 하나님의 주인 되심 앞에, 말씀 앞에 전혀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인본주의 신앙, 여러분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 없는 신앙입니다. 여기서 오늘의 이 말씀을 함께 들은 저와 여러분이 단호하게 단절해야 돼요. 끊어내야 돼요. 소금이다. 소금이 하는 역할은 뭐죠? 썩어요. 막 썩어요. 근데 소금이 있으면 썩음이 멈춰요. 여기서부터는 나로 인하여, 소금인 나로 인하여 더 이상 썩지 않아요. 소금은 부패를 방지합니다. 오염을 끊어냅니다. 우리가 비치며 소금이라며요. 그러면 더 이상 조상들의, 부모의 인본주의, 하나님 없는 세상 사고방식을 갖추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세상에서 드러나는 것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종교성 갖고 있는 인본주의 신앙, 저와 여러분에게서 멈추게 해야죠. 안 멈춰지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신앙 그대로를 복사하고 흉내낼 겁니다. 오늘 사건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그대로 그려내잖아요. 다음 세대가, 다음의 교회가, 우리 에덴 개혁장로교회 다음의 교회가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가 남겨진다면 달라져야죠. 정말 다른 이민교회들이 다 자신의 인본주의 생각 속에서 막 그렇게 흘러가더라도, 그들이 수가 많더라도 저는 꿈꿉니다. 우리 교회가 100이면 100이 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 많게 해 주십시오. 저는 100명 넘으면 저는 분리개척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갈 겁니다. 한 분만 아멘 하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100명 빨리 넘으면 강래성 목사가 나가는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 기도는 그거예요. 100이면 100이 다
좁은 문을 들어와야지. 그래서 좁은 길을 가서 하나님의 생명의 면류관을 다 받아서 천국에서 다 만나길 원해요. 1000명이 돼서 990명이 다 천국 가고 한 명이 남겨. 저는 그거 원치 않아요. 하나님 저에게 100이면 100이 다 구원. 그래서 제가 Q&A 하면서 그랬어요. 저는 나쁜 목사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여성도가 그러다. 아니에요 목사님은 나쁜 목사 절대 아니에요. 찌르는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지금 이 아비멜렉을 통해서 리브가를 보호하시죠. 그 여자의 후손을, 언약의 자손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이삭을 하나님께서 저주의 인생으로 끝마치지 않도록 그의 죄를 폭로시키시면서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반드시 지키십니다. 징계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심판하는 징계가 있고요. 또 하나는 고치시는 징계가 있어요. 근데 성도에게는 징계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떤 징계일까요? 심판하는 징계일까요? 나를 고치시는 징계일까요? 정답은 항상 2번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나를 고치시는 징계라는 것을 이렇게 징계를 받으면서 여러분이 고통스러운 가운데 지금 이삭은 두려움 속에 있잖아요. 이게 이삭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징계라는 사실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징계 후에 태도에서 나타납니다. 그 창세기 26장 26절로 28절을 가보세요. 같은 26장이죠. 사건 후에 아비멜렉이 찾아옵니다. 군대장관 비골을 데리고 오면서 보세요.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웃삿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온지라. 지금 그 이삭은 그랄에서 고위에 브엘사바로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 그랄에서 아비멜렉이 찾아왔어요.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28절이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이 그 그랄에서 야복강 사건을 경험한 그 이삭이요. 이제 그 다음에 우물 파는 일들을 합니다. 계속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 파면 또 블레셋이 와서 메꾸고 또 파고. 이 그랄 땅에서 한 번도 농사를 진 적도 없는데 그 흉년에 100배의 수확을 거두고요. 또 판 우물마다 계속 샘물이 터져 나와요. 이삭에게서 아비멜렉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징계를 받은 이삭 속에서 무엇이 분명해지냐면요. 그 다음 그 전에 모리아산에서 했던 그런 순종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파면 이거 손해죠. 팠는데 메꿔버리잖아요. 또 파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곳에 따라서 내 인생은 나는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겠다. 여러분 징계를 받은 후에 이삭의 태도는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도의 그 회개는 이렇게 달라져야 돼요. 내 생각이 지옥 갈 죄였습니다. 거기에서 자범죄인 두려움 가운데 내가 벌벌 떨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회개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는지를 이제 믿음으로 영접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의 주권자 되었던 나의 삶을 내려놓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나의 주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여호와가 나의 주관자이십니다. 나는 더 이상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 회개의 분명한 그 삶의 모습이 우물전쟁이라고요. 우물 파는 일이라고요. 거기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고 드러냅니다. 다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순서가 있습니다. 맨 먼저 죄를 폭로시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히 복음 강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표적이 되고 죄가 폭로당하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은 성도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한 번도 인본주의 신앙이 깨지지 않는, 표적이 없이 안 이루어진다. 나는 전혀 찔러라, 나는 갑옷을 입었다. 스펀지처럼 쑥 들어간 것 같은데 다시 그대로 나오고. 여러분, 고목처럼 그 비바람이 불면 크게 서 있지만 그 강한 바람에 고목은 부러져 버리잖아요. 갈 때는 숙입니다. 비바람이 오면 싹 피해요. 숙여요. 그리고 지나가면 스르르 다시 일어섭니다. 갈대 신앙, 하나님이 상한 갈대도 꺾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갈대 신앙을 하시면 안 돼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고목이 돼야 돼요. 부러져야 돼요.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렇구나, 내가 이 하나님의 생각, 신본주의가 아닌 인본주의 신앙을 해오고 있던 것은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모습이에요. 사탄은요, 절대 이것을 지옥 갈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은 지옥 갈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얼마만큼 두려워하셨냐고요. 오늘 이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인정하고 십자가 앞에서 서야 마지막에 우리에겐 두려움이 없다고요. 맨 먼저 죄를 폭로시키고요, 자범죄의 고통에서 지옥인 나의 원죄를 보게 하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회개하고 그리고 믿음을 지키게 하셔요. 이게 은혜죠.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리고 세상은 다 손가락질해도 하나님의 백성은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게 하세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게 성도의 견인교리 아닙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지켜내시게 하십니다. 어떤 자에게? 죄가 폭로당한 자에게. 여러분, 죄가 폭로됨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반드시 나의 자범죄를 통하여 원죄를 보는, 그리고 그것을 회개하는 성령의 역사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이에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의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우리 안에 무엇이 진정한 주인이어야 되는가? 돈을 사랑한다는 말은 돈을 의지한다는 말이에요. 뭐 지폐를 누가 사랑합니까? 그 지폐가 갖고 있는 그 힘을 의지하는 거죠.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그것을 의지하는 자 아니다.
보이지 않는 자나 그러나 살아계시고 빛이신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시다. 이 하나님을 의지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내 생각이 하나님 중심주의가 아니었다면 그것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그 생각, 인본주의 생각을 다 버리십시오. 이 싸움을 하세요. 우리 생각에 이 싸움을 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시편 1편에 가보면 그 묵상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묵상, 그 하가라는 히브리 단어인데요. 그렇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건 빼먹으세요.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 그 묵상이 하가예요. 그런데 이 뜻이 뭐냐면 사실은 그냥 중얼거리답니다. 그리고 읊조리다. 계속 입에서 읊조리다. 되새기다. 말씀을 되새기다. 우리가 예배에는 수직적 예배와 수평적 예배로 예배는 이렇게 두 가지로 있습니다. 한 예배가 수직적 요소와 수평적 요소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예배의 순서에 따라서 부르심부터 하나님의 강복 선포까지 하나님과 여러분이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수직적 예배의 시간을 가진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강복 선포 후에 함께 이제 초대교회는 그것이 성찬과 같이 이루어졌으니까요. 우리 애찬이 벌어지면 그 애찬은 이제 무슨 예배의 요소예요? 그게 수평적 예배의 요소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조명을 이루시는 시간이 수직적 예배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객관적 진리가 여러분에게 인정되게 하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믿어지게 하고 그것에 역사하는 시간이 수직적 예배 속에서의 조명입니다. 일루미네이션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그 조명 받으심을 따라 감화, 감동, 나의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주관적 진리로, 사실로 내 안에 수납되어지는 것, 들어와지는 것, 이것이 정말로 내 것이 되어지는 것이 이게 감화 감동이잖아요. 자, 이 뜨거움을, 이 기쁨을 수평적 예배 때 나누시는 거예요. 우린 그렇잖아요. 애찬하면서 그 한 주간의 삶을 편한 관계로 어떻게 살아왔느냐 그런 얘기를 나누고 그러는 것이 서로의 마음을 좀 이해해 주는 것 같고,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주일 날은요, 주님의 날입니다. 주의 날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조명해 주신 것을 가지고 밥을 드시면서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에게서 좀 감화가 된 말씀을 나누세요. 그럼 듣는 이가 나는 그 말씀 앞에 저런 하나님의 조명과 감화가 없었는데 은혜가 되겠고, 또 받은 조명과 은혜가 같은 이들은 힘을 얻어서 어떻게 해요? 손을 맞잡고, 사실은 거기서 뜨거운 하늘 천국 동지애가 발생하고, 그래서 같이 한 주간의 삶을 믿음으로 또 살아가고 격려하고 카톡 보내고 전화하면서 그래, 이 말씀으로 어떻게 살고 계시냐고, 어떻게 승리하고, 제가 무엇을 기도해 드릴까요? 여러분, 이게 천국 백성의 오늘의 삶을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생각에는 가서 밥 먹을 때 나누고 싶어요. 주식이 얼마나 어떤 거에 돼야 되는지, 금값은 어떤지, 스포츠는 어떤지, 정권은 어떤지. 그런데 이것은 다 우리의 생각입니다. 인본주의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동의하지 않아도 받아들이십시오. 그 생각 내려놓으시고, 주일날은 수평적 예배 때는 내 안에 하나님께서 하신 감화,
감동하신 것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구나, 옳구나. 여러분이 실천하는 신앙의 삶의 현실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